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부름, 오늘의 말씀, 찬양대 찬양,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 마무리를 토요일 날 새벽에 합니다. 새벽이 아니고 이른 아침에 합니다. 보통 6시 반에서부터 9시 반까지 그 시간 제 사무실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식탁에 초대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쓰려고 원고를 쓰려는데 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참 고민을 했는데 찬송이 늘 떠오르는 거에 의해서 그 찬송으로 1시간쯤 보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535장 우리 간조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는 동안에 제 설교가 여러분의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었으니 나 주를 맨너라고 그 이름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 또다시 멸려와는 너의 마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라다. 문 굳게 닫아도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전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박대할 수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못 올렵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드셔서 좌정하소서.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은총이셨습니다. 인간 나셋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소망과 영생과 부활의 기쁨인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자라서 누에고치에서 나비로 변화되듯이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몸으로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있었던 단순한 유대 청년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서 갚으시고 값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성서 일과처럼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숯불 속에 순양을 준비시켜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교리는 선행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앞에서 나.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믿고 몇 대를 믿어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값을 대하시고 내게 죽음에서 영생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함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세상에 성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을 기준으로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느냐? 그냥 놔둬. 난 내대로 잘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뭐 남들에게 좋은 일들 좀 하다 그래 그냥 가다가 그러면 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겠냐? 왜? 예수라는 사람을 내게 얘기하면서 믿으라 그러면서 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예수가 전해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만드느냐? 그렇다면 아예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만일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그 쌓아놓은 공덕으로 실력으로 기준해서 심판받아야지 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구원과 멸망과의 차이냐? 그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은유로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유라고 하는 말은 직유와 은유가 있는데 문장에서 직유는 여러분 호수 같은 내 마음 그러면 이건 직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바꿔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이거는 은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그 은유가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은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어디에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에 대해서 박해를 받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거라.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음을 전제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여전히 지속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혼이 살아있다면 몸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잔다,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또 하나는 이 은유로서 표현하기를 노예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노예 생활했느냐? 하나님이 자유 주셨는데.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내가 뭐 하는데 무슨,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만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절대적인 자유를 갖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없는 삶에는 자유함이 없고 불안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삽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아침까지도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에 매여 있을까? 나를 예속하고 있는 게 뭘까? 그런데 오늘 아침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해방됐는데 왜 이렇게 매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무엇인가 매이게 됩니다. 물질에 매이든지 명예에 매이든지 뭐에 매이든지 꼭 매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중독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만 중독, 요즘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중독, 무슨 중독 해가지고 뭐 알코올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마약, 그런 건 뭐 어미 다스리니까 그러지 몰라도 중독에 빠지면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으면 이웃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노예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악마 또는 마귀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어릴 적에 뭐 귀신 나오는 이런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모두 다 사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붙여 있고 세상 것에 붙들려서 살게, 또 거기에 그냥 목숨 걸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 남들 보면 바보 같아도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엉뚱한 기준으로 심사해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 잘 사는 사람에게 왜 예수를 소개해서 그런 죄악, 그런 걱정, 근심을 만들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에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 상태로 그대로 나는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뿌리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죽음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채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창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신 자식을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물을.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의 내 믿음이 나를 향하여 순수하냐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젖어 사는 동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이 귀한지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처럼 딱 얼마만 더 일찍 담배를 끊었으면 내가 살았을 걸. 내가 빨리 알았으면,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노라 하긴 했는데 죄에 살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다가 내가 예수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헛살아왔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나를 아직 붙들고 있는 게 내가 붙들고 있지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면 죄와 노예로 살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 나만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과 노예됨의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은 살아 생전에 냄새로만 맛보던 죽음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가끔 죽음의 냄새를 맡아가는데 혹시나 그 냄새가 남에게 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내 속에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마음을 붙들고 있을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목사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고 있는가? 아이고, 어느 날 생각하면 너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죄의 노예로 난 그냥 살겠습니다 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이룰 수 없어 고통에 멍에 벗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벗어나도록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고 철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이 미치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죽음과 노예됨의 상태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저희 조상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도덕과 윤리가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었지만, 복음을 아는 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니까 무척이나 깝깝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어디 지역을 통해서 어디로 와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를 저는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처한 죽음과 노예됨의 상태,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접합시다.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린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주 자신이 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화에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인간이 주신 자유의지가 영접할 거냐 영접하지 못할 거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주님은 그래도 가시지 않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들어가자. 안에는 십자가도 그렇고 방 안에는 장식을 잘 해놨어도 살아계신 예수가 없는 집,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해요.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계획이십니까? 문 밖에서 녹화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혹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열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어달라는 겁니다. 사탄과 죄와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생명의 맛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기만 한다면 조용히 물러서서 진실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5일 동안 5데이 영성 아카데미에 갑니다. 67명이 신청을 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까지 72명이 아침부터 침묵과 기도 속에서 저희 영혼을 치유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전에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전도지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주 예수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마음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는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신과 천정만 만든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주님은 계시지 않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붙드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접만 해가지고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꼭 여기서 예수는 믿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께 제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청했는데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기도할 때는 무릎 꿇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면 딴 생각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잘하는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정지선에 서야 하는데 내가 좀 빨리 가야 되겠어. 그렇다고 빨리 가버리고 나면 그러면 교통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쉽게 안 그러시겠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여전히 노예, 죄의 사슬에, 근심의 걱정에 붙들리고 맙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딱 보이고 있으면 좀 아이고 주님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럴 텐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라는 것은 매 식탁 가장 작은 일, 보잘것 없는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 부흥회 다니면 그런 얘기에 부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고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다 못 들으면 아직도 못 듣냐 그러고 또 야단치시고 뭐하고 또 들어보려면 들립니다. 저 여러분에게 들어보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자신 있다고 손 들어보십시오.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런 믿음 가지면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가 또 다른 설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원할까? 내 말,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러다도 못하면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며칠? 그래도 씩 웃으시고 구원의 문제 아직까지 거기 매여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복음 속에서 자유함과 그 복음 속에서의 참 기쁨을 찾으면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매일 칠판에다 좋은 글 하나씩 써주셨는데 어느 날 일신 우일신, 매일 새롭고 또 새로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얼마를 믿었든 간에 어떤 은혜의 참에 그 차제 깊은 경지에 갔든지 간에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여러분을 무릎을 꿇어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마음 다짐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